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모스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쪽,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아모스 5장 페이지로 보세요. 1278쪽, 1278쪽. 색인에서 찾으면 더 힘들어서 그러니까 페이지를 듣고 찾으십시오. 1278쪽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서해 안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을 호소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새벽까지 열왕기하 14장까지 보다가 갑자기 이제 아모스로 오늘 넘어왔어요. 아모스를 넘어온 이유는 열왕기하 14장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가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제 예언을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는 그냥 호락호락,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나게 우리가 대단한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영과 땅을 차지한 걸로 보면 솔로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14장 25절,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올라오면 힘드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다. 이제 다메섹을 포함해서 이 영토를 지도에 찍어 보면 거의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는데 그 영토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왕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만큼 제2의 전성기를 허락한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는데 마지막 주는 당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복을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기회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주는 기회,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호소까지도 무시하고 그는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가 더욱더 타락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왜 2세라고 부른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1장 1절에 보게 되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아모스 예언서,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드고아가 어디냐면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드고아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 아모스의 고향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20km 밑에 되니까 더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뭐 엘리, 북이스라엘의 뛰어난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저 남유다로부터 한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맨날 정훈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 이제 재미없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외부 강사 목사님 한번 딱 오면 그분도 1년 내내 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한번 딱 와서 들을 때는 와, 좋다, 목사님 설교 좋은데, 그분도 1년 내내 들으면 똑같은데, 그런 거죠. 다른 때 이제 남쪽에 있는 아모스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선포하게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요, 평신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그는 목자라고 얘기했고 어떤 일을 하느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 그룹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 여러분들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특이하죠. 저 남쪽에 우리와 똑같은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수한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이 아모스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다 하면서 처음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서쪽은 이제 지중해 바다니까 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총 8개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자, 모압은 이래서, 아람은 이래서, 여긴 여기래서, 여긴 여기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1, 2장이 바로 8개 국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이제 3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세 편의 8개국에서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서 조목조목 평신도였던 아모스가 설교를 하는 내용,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 속에 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상황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선지서보다 이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막 사자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어떤 특별히 막 하나님으로부터 이 설교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처럼 평신도들이 이제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는 내가 평신도인데 사람들이 야, 여기까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메시지의 신적 기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이런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남유다에 있다가 저 북이스라엘 한복판에 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8개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아람,
그들을 괴롭혔던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두서너 절밖에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가사는 블레셋을 말하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 심판, 9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 11절부터 1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심판. 그래서 1장에 5개 나라,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모스가 저 남쪽에서 와가지고 농사꾼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막 어디는 이래서 심판을 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아람 심판 받아야지, 두로 당연히 받아야지. 왜 좋아요? 자기네들은 심판 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냥 그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은 옳거니 잘 됐네, 그래야지, 걔네들은 그래야 돼. 2장에 딱 가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압에 관한 심판이 나오고요, 4절부터 5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누구까지? 남유다까지.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내용도 4절 5절 두 절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하고 자기들은 없으니까 야, 우리가 잘 살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마지막 이제 2장 6절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아모스 끝까지 누구의 심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심판들은 그들의 죄악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가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2장 6절부터는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심판은 서너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죄악을 7가지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왜 심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교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해요. 이게 1설교, 첫 번째 설교고요. 4장 1절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쫙 나오고요. 5장 1절에도 또 나오겠죠. 세 번째 설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타락상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8개국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심판에 나올 거예요. 이제 생략하고요. 그 세 가지 설교 내용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타락상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부분들은 없는지를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뭐냐?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막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메섹을 침공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이 힘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저 아수르가 갑자기 아람을 침공하면서 아람이 이제 힘을 완전히 빠졌어요. 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수르만 맨날 신경 쓰게 됐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다메섹, 아람이 무력화되고, 근데 아수르가 다메섹을 딱 침공했으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내려오고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체 왕의 다툼과 함께 세워진 왕이 무능한 왕이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제대로 안 되고 다메섹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이삭죽기를 하면서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힘을 기른 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였지 않습니까? 자, 이때 땅을 다 솔로몬 시대처럼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무역을 통해서 육로와 해상에서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부유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벌어요. 왜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막 세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부조리와 부정의를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다 착취해 가지고 부를 가지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일어나게 된.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 부자가 어느 정도냐면 막 별장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갖고 있고 막 수입한 상하 용품을 가지고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누리면서 막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죽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내부적으로 바깥쪽으로는 막 그 땅도 많이 갖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몇몇의 부유한 사람들만 그러고, 바산의 암소들아 막 이런 것들이 다 부유층의 여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막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다 갖고 있지만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법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탈세와 세법을 악용해서 호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5장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러니까 무역만 해서도 돈을 많이 벌 텐데 부당한 세를 걷어가지고 그런 것들 탈세 불법들을 자행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유층의 실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인을 판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의인을 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값이 어느 정도냐면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사람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는.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다니고 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언제나 돌려줘야 된다고 율법에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추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들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옷 위에 누워버려요. 가져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강력하고 번영했지만 사회 내는 커다란 위화감이 형성되었고 내면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부자들만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가난한 자들은 죽어가는 이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향해, 부자들을 향해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모스 또한 어떤 자예요? 서민이죠.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더 평신도였지만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이러한 어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게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만큼 이제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이 북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될 테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면적까지 다 진단하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로 제2의 전성기를 마련했지만 열왕기하 14장에는 그 여로보암에 대한 기사가 단 7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다윗은 사무엘 상하가 다 다윗 이야기고 솔로몬은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큰 나라, 또 많은 것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단 7절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세상 앞에는 들어올 게 많은 왕이었을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게 7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냐? 종교적으로는 정말 아주 열심을 냈었어요. 자, 보세요. 사회는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자들만 누리는 양국화 시대였는데 모두가 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지렀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장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삼았다. 이건 감사제를 드렸다는 얘기고요. 낙헌제, 이거 자원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극도로 열심히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예배를 향한 열심과 그런 모든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예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그러니까 막 호의호식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중심은 어떻게? 없어요. 돈만.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겠지, 이러한 예배였고, 또한 삶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예배.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막 탈세에 부정부패를 통해서 자기의 돈만 착취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에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신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아모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받지를 않는다.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 그뿐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지극정성이었지만 돈 가지고 그는 또 누구 얘기까지 했냐면 상류층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 다 해요. 좋은 신이 있다면 또 다 쫓아가요. 보세요. 아모스 5장 25절 2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으나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지극정성인 게 아니라, 여러분 식굿이 누구냐면 몰록입니다. 암몬과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죠. 기운은 신레판이라고 하고 아수르의 천체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천체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풍요와 뭔가를 주관하는 신들은 뭐 하나님이 됐든 누구가 됐든 다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다해서 드렸던, 여러분 얼마나 사회에 타락했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죠. 종교적인 열심은 냈지만 중심은 없고 형식만 있고 돈만 갖다 주는 그러한 예배.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인 북이스라엘의 사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잠시 동안 부흥하게 해서 그토록 어렵게 했던 아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형통함을 주셨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나라를 더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였고 상류층의 사람들. 여러분, 이 한 주간 저는 계속해서 그걸 묵상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면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보기를 원하시는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없고, 내가 이 자리 오늘도 변함없이 지켰네,
그래서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 주겠어? 우리 가족 잘해주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받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편하게 쉬었다가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뽕나무를 기르는 이 재배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그릇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자, 보세요. 온갖 사회는 죄악을 다 지으면서 우상까지 섬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요, 뭐는 또 가졌냐면, 야,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니까.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이게 뭐냐면 구약의 종말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이제 의인은 복 받고 이제 죄인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이제 여호와의 날 사상이 신약으로 오면 주의 날 사상이 되고, 그 신약 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종말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종말 신앙이 여호와의 날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 속인 거죠. 다 가면을 쓰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 이방들은 다 심판받을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여호와의 날이여 속히 오라, 속히 오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자기 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 꿈 깨라,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니다 하면서 아모스 5장 18절에 보세요. 뭐라냐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뭐다? 어둠이다. 꿈 깨라. 그날이 오면 너희들에게 빛이 오겠다고. 어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아니다. 그날은 축복이요 회복이요 은혜의 해가 아니라 저주요 밤이요 어두운 밤이다. 그날은 빛없는 어둠이 될 것이다. 빛남이 1도 없는 캄캄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엉뚱한 그릇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멸망받고 끝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설교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즐기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낸 이유는 그렇게 죽어라 끝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요. 그 회개의 촉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이 정도까지 됐지만 진심으로 중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찾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숨과 복절하는데 맨날 하나님이 순례가 돼가지고 아이고 김집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새벽에 부르짖으시고 찾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